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14절로 30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분류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전파고 세 번째는 치유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참으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늘 가르치시기를 힘쓰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참으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셨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부분이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두고 가르치시며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기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더 의미가 있고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참으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종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달란트 이것을 단지 돈의 가치로 계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반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되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바로 1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이 주인이 그렇게 귀한 재산을 분배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5달란트를 남겼지요. 또 2달란트 맡은 종도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기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땅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맡은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그 맡겨준 걸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 다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계산해야 됐습니다. 그때 5달란트 맡은 종이 먼저 와서 주인에게 자기가 참으로 주인에게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주인에게 고백하며 이제 주인에게 드리게 됩니다. 주인이요,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시여 이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드릴 때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도 와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게 맡겨주신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시여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주인이 동일하게 기뻐하며 그도 동일하게 칭찬하지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맡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주인에게 보고할 때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참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맡겨주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저기 가서 땅에 깊이 파도 묻었다가 이제 당신이 오셨기에 당신의 것을 다시 갖고 왔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주인이 그 1달란트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히 마음에 불편하고 진노해서 그 참으로 종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굳은 사람이고 또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처럼 생각했더냐? 이 무익한 종아,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이 종을 내어 쫓아
거기서 이를 갈게 하라 라고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고 분노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비유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의도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그 비유를 전한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의 말씀은 늘 조심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사촌 동생은 좀 떨어진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살던 사촌 동생이 사촌 오빠인 저를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사촌 오빠는 성룡 닮았어, 제키 찬 닮았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제 사촌 여동생이 어떤 의미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과 의도를 가지고 저를 성룡 제키 찬에게 비유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면 그 문맥과 맥락과 환경 그 의도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사촌동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동생이 얘기한 제키 찬을 닮았다라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바가지 머리처럼 성령의 머리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제가 제키 찬을 정말 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실력이 뛰어나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다른 인기가 제게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참으로 잘 살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비유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신 문맥이 어떻게 되는가, 앞뒤 좌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가운데서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14절에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죠? 앞에 어떤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하나 더 붙여서 더하여 내가 말한다 라는 의미시지요. 그렇다면 앞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천국은 어떨 것인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달란트 비유 그 다음 말씀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그때라는 날은 언제이냐면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바로 천국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달란트, 참으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때 종들이 주인 앞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회개하고 결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앞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왕 되신 그분 앞에서 너희도 이 종들처럼 너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보고하고 결산한 날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보고가 되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되실 것이지요.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나오는 뉴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된 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최근에 보면서 가장 많이 이제 뉴스로 이렇게 들려주고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이 과거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것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말을 해가지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음에도 공천에서 탈락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참으로 누구에게 했던 말 한마디조차도 빠짐없이 다 소환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 속에서 했던 말 한마디조차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국민이 살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듯이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피할 수 없겠지요. 아무것도 우리는 참으로 감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 당신들의 판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 참으로 잘못들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는 발견되는 것들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마음에 있었던 마음의 뜻마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며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참으로 의롭고 잘 살았고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에 뿌듯함을 가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의롭다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그 모든 판단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신 그 주인 앞에 섰던 종들의 얘기를 통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임금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달란트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달란트 하면 제일 먼저 돈이 떠오르지요. 그렇습니다. 달란트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달란트라는 단어가 의미가 발전이 되어서 재능 또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어, 저에게는 달란트가 없는데요, 그런 의미로 재능과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님, 저는 다 받은 달란트가 없는데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도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비유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도 비유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인이 맡긴 모든 것, 그것이 달란트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단지 돈, 물질, 재능,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맡겨주신 것들,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맡겨주신 참으로 은혜의 놀라운 달란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재능을 맡겨주셨다면 재능에 대해서 물으시겠지요. 시간을 맡겨주셨다면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90, 100년을 살한 그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100년의 시간 동안 너는 뭘 했느냐 물으시겠지요.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이 물으시겠지요. 저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태구가, 내가 너를 목회자로 목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주님은 물으실 것이고 저는 주님 앞에 그 질문 앞에
주님 앞에서 답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단지 재능과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보고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보고하는 날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잘했다 칭찬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성과물을 얻었지요.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의 이윤과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맡기시지요. 그런데 주인이 1달란트 맡은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종은 어떻게 했냐면 땅에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다가 주인한테 드렸더니 주인이 그를 향해서 분노하시며 책망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밖으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이윤을 남기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가, 5달란트에서 5달란트의 이윤과 성과를 남기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의 이윤과 성과를 남기면 칭찬하시지만 이윤을 남기지 못한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책망하신 것을 보니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이윤과 성과를 보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를 잘했다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혹시 1달란트 받은 종이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다 탕진할 수 있잖아요. 주인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참으로 종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윤과 성과의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기준이 거기 있다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 맡은 종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이윤과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종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해내는가, 너가 나의 종으로서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게 해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인 착하고 충성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것이 어떤 것이죠? 착한다라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다 사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애매하죠. 심지어는 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다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착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붙여 쓰냐면 가격이 착하네, 착한 물건이야, 막 그러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이 가격이 싸고 좋으면 착한 건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시대.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착하다고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억압되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서 너는 착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칭찬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착함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착하다, 충성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주인을 알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종,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신다면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대로 말씀하시니 세상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착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바로 오늘 착한 종도 바로 동일합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충성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요. 충성되다라는 것은 참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복종하고 헌신하되 변함없이 복종하고 참으로 헌신하고 그 참으로 대상을 향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충성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르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 되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 무슨 의미냐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불로소득을 원하는 주인, 그렇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종의 마음에 이 주인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주인이 참으로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의 재산이 부풀려져서 주인이 임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면 바삐 사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운동하는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분이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게으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분이 확 화를 내면서 뭐 내가 게으르다고? 오늘도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뭐 화를 내더라고요. 게으르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르다는 의미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다는 게으르다는 말씀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 주인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의 목적과 원하는 것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너는 나의 일에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압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되길 원해요. 주인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헌신하되 복종하되 변함없이 주인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든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주의 뜻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도 너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내 이 즐거움에 우리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며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맡겨주신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분명히 아버지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지겠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들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